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 중에서 17절,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만나는 광야 생활을 특징 짓는 음식이었죠. 만나를 신앙적으로 해석해보면 원망의 음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해서 이제 얻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동시에 은혜의 음식이기도 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만나는 백성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욕망의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거두면 될 텐데 그들은 그 다음날 것까지 탐욕스럽게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욕망이 드러난 음식이었어요. 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안식일 아침에도 만나를 얻으려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다 세밀하신 분이죠. 안식일 전날 이틀분의 만나를 주셔서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배려하셨습니다. 그들은 원망했고 또 탐욕스러웠고 불신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로 갚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만나를 먹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참 이건 신비롭습니다. 사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은 다음에 그걸 다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것 때문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비록 좀 덜 좋은 걸 입고 덜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또 사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인생을 끝내고 보면은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죽음 이후에 보면 천국 가는 길에서 그들은 다 빈손이기는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거로 인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끝마치면 그 소유도 끝나는 것이니까요. 또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한 절반쯤 살고 더 못 살게 되는 일도 없어요. 또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 나그네로서 정한 때에 태어나서 정한 만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더 많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저 오늘 만족하면서 오늘의 만나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인생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여 만나를 얻었고 또 탐욕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섬세하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닫습니다. 거두고 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각자에게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생애 끝에 가서 보면 한평생을 살기에는 다 누구나 마찬가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담담하게 저희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는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17장에 도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주몽이란 드라마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듬해 드라마 제작사인 올리브 나인이 고구려 벨트라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표 소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 벨트가 3조고를 사용했는데 그 드라마 제작사에서는 주몽 드라마에 3조고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른 기업에서 사용되었다고 시비를 소송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조고는 그 드라마 속에 보면은 주몽이 자기 군대에 깃발을 안에 그려넣었던 발이 3개 달린 까마귀를 말하는데 옛날에는 그 3조고가 태양 안에 산다 이렇게 여겨져서 영물로 숭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전 드라마를 보면은 각 군대마다 군기가 있고 그 군기 안에 특정한 문양 혹은 어떤 상징적인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깃발을 보면 그 지휘관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깃발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오랫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로서는 준비 없는 전쟁이었고 경험 없는 전쟁이었고 승리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을 하고 나니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열심히 싸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대승을 거둔 이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라고 하였습니다. 17장 15절과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가 우리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 이름, 자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싸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깃발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17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이것을 연습시켜서 교회 연극대에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손을 흔들면서 물매를 날리는 그런 동작을 취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외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어머니 시키는 대로 잘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삼고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이름으로 교만한 저의 능력으로 하려다가 실패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깃발 삼읍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 것처럼 저희를 위하여 사단과의 싸움에 앞장서 주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저희의 깃발로 삼고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을 읽고자 합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여러분, 이 40년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그것은 고통의 40년이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서 아무 미래도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모래바람 가운데 살았던 고통의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또 그 40년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비우게 만드는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쌓았던 많은 것들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또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망을 다 비워서 미디안의 40년 이후에는 모세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텅 빈 그릇과 같이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40년은 그를 훈련하시고 변화시킨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40년 이후에 모세의 마음에는 인간적 의욕이라든가 교만 따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라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훈련받는 시간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그 4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구원의 원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의 원리를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게 두 아들의 이름이거든요. 첫 아들은 게르솜인데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고단하다. 인생은 정처 없는 길을 걷는 거다. 인생은 슬프고 처량하다. 인생은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우리의 비극적이고 연약한 존재를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이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르솜, 나그네로 살아가는 처량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신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란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이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광야에 있으면서 자신이 나그네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걸 깨달았어요. 이 자기 발견, 자기 깨달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왔고, 우리는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다 게르솜이었는데 엘리에셀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에서 구원의 원리를 깨달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게르솜이 될 때가 있어요. 처량하고 슬프고, 나는 왜 이렇게 버려진 존재인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게르솜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 엘리에셀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고통에서, 나그네의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모두 다 게르솜입니다. 나그네 객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고 처량하고 외롭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심으로, 엘리에셀이 되어 주심으로 저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게르솜이 엘리에셀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또 그들은 응답했고 이래서 가운데 모세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들을 이어 주었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석 달 되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아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당신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9장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고 이제 모세와 말씀하는 것을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처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게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굉장히 궁금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막 가슴이 떨렸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할 때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필요한 준비가 뭘까요?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정갈한 복장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성결이었습니다. 성결.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성결,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큰일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거룩해라, 성결해라. 그러면 내 앞에 선다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있었나요?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통틀어서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있나요? 한 명도 없죠.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면서 옷을 빨았는데 뭐 옷을 빤다고 해서 그 옷이 완벽한 옷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완벽성을 요구한다기보다 그 마음의 진정성을 요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흠도 티도 없어요. 완벽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옷을 수백 번 빨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정갈하게 준비해도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A.J. 크로닌의 그 유명한 작품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 치셴 프랜시스 이제 신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치셴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나오고 있어요. 주님, 제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의 완벽을 향한 마음만은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저의 누추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저의 지향하는 마음을 받아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현재 우리 모습은 완벽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오히려 누추해요. 그러나 비록 누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은 있어요. 그 진정성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면서 그쪽으로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붓는 어떤 그런 진정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참 우리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죄가 많아요. 성결하지 못해요. 너무나 더러워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이 우리의 고통인데, 성결한 언행, 성결한 생각, 그리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성결하지 못하여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누추할지라도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부족한 저희를 물리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20장에 도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하나님의 계명이 시작되는 곳이죠. 그 중에서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병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요. 육체의 병도 문제지만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병이 있습니다. 그걸 소위 섭섭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 새벽기도 때 식사를 제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만은 성도의 교제라는 차원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성도들 그저 간단한 식사 한 그릇 나누는 거 참 좋은 일이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도 좀 있어야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감사한 일이 있으시면은 특별 새벽기도 때 성도들에게 식사 한 그릇 대접하는 일도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도 점심 식사를 주일에 성도들 가정에서 대접하곤 했습니다. 성도가 적었을 때는 별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성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간식, 과일 뭐 이런 거, 떡 같은 거, 그런 것만 조금 대접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는 각자가 이제 매식을 하고 간식이나 과일이나 요구르트 이런 것들은 어떤 가정에서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나눠드리다 보니까 요구르트가 몇 개 부족해서 늦게 오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왜 나에게는 요구르트를 주지 않느냐 하면서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거의 한 달 동안 예배 오지 않았어요. 그 요구르트 하나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섭섭병이 든 거죠. 참 우리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또 어떤 어르신께서는 1년이 넘도록 예배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성도들과 악수를 하는데 오랫동안 악수를 하지 않고 손을 일찍 뺐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그 뒤에 오는 분하고도 또 악수를 해야 되니까 한 분과만 오래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어르신은 그걸로 또 섭섭병이 드시더라고요. 이 섭섭병은 목회자에게도 찾아오고 교회 중직자에게도 찾아오고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 섭섭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뭐 이렇게 헌신을 할 때 그게 꼭 남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더 크게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계명을 이제 말씀하기 전에 서론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엄청난 걸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출애굽하는 기쁨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굉장한 거를 하나님께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 내가 충성하는데 내가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왜 알아주지 않나 섭섭병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주께서 날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나 이거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기쁨으로 충성해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섭섭병 따위는 몰아내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섬김과 예배와 어떤 헌신을 하든지 이미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이런저런 불편한 감정 따위는 다 버리고 감사함으로만 섬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21장으로 왔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에는 질서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 아주 거대한 질서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의 천체들 모든 것이 아주 정교한 질서를 따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서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질서는 곧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사거리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내가 마음이 타요. 빨리 저 사거리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급하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춥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질서가 사랑인 거예요. 저쪽 편에서 어머니가 임종하시려고 그래서 빨리 가려고 했는데 멈춰 서 있던 운전자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런데 내가 멈춰 섰기 때문에 내가 교통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법규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 그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규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 법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법규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법규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곧 사랑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해야 백성들이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규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법을 준수하는 마음이 많이 흐트러지는 거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지도층 인사들부터 일탈이 심한 거 정말 우리 마음이 아픈 현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이 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남에게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규, 사회 질서, 그거를 지키는 게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또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최고의 자유는 할 수 있는 거, 또 해도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지 않는 자유, 그게 진짜 모든 자유 중에 최고로 성숙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서가 사랑이고 그것은 법규를 지키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사람으로 지켜야 될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곧 질서를 지키는 것이요. 그 질서를 지키는 방법은 법규를 준수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면서 질서를 준수함으로 법규를 지켜나가는 특별한 사랑도 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22장에 왔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조금 길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1933년에 제99대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판사로 재직할 때 한 번은 야간 법정, 우리식으로 말하면 즉결 재판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아주 초췌한 할머니께서 빵을 훔치다 잡힌 죄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사위는 도망갔고 딸은 병들었고 외손자들은 배를 곪고 있는데 아무 방법이 없어서 할머니가 빵을 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빵집 주인이 이 할머니를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또 라과디아 이 재판관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법은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에게 $1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재판했어요.
그리고는 즉석에서 말하기를 그 벌금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50센트씩 다 벌금을 내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할머니가 빵을 훔치도록 방관한 우리 모두의 죄가 있지 않는가? 나는 이 할머니가 빵을 훔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대표하면서 $10를 내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 책임을 다 나누어지는 차원에서 50센트씩 벌금을 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제법 많은 돈이 모아졌고요. 그 할머니가 내야 될 $10의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할머니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은 법이지만 그러나 그 법에도 자비가 있음을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도 하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지만은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규를 세우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법에도 이제 자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백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니까 서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뭐 꾸기도 하고 또 물건을 저당 잡히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경제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막지는 않으셨어요. 빌려줄 수도 있고 뭐 빌려갈 수도 있고 옷을 또 전당 잡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거기 자비를 요구하셨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받지 말고 채권자같이 심하게 굴지 말아라. 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야 그걸로 그 사람이 입고 덮고 잘 수 있을 게 아니냐. 이렇게 자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대단히 중요한 한 구절을 덧붙이고 계시는데 나는 자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과디아 시장이 스스로 10불의 벌금을 냈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은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벌받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마치 라과디아 시장이 벌금을 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규정도 지켜야 되고 모든 걸 다 엄정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비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가 살아있는 법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엄격한 법규를 시행해야 되지만 그 속에는 자비도 함께 숨쉬고 있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도 냉혹한 법 속에 깃들어 있는 따뜻한 사랑의 정신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